온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함께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부모, 열매 먹는 자녀.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이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쵸, 어린이가 홀대받아서 예전에는 어린이가 발에 치여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만든 이유가 어린이가 너무 소외되고 치이니까 어린이를 좀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린이가 정말 소중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네,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인구 체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100명당 인구 밀도가 50이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쳐보시면요. 그죠? 100명이 결혼해서 50명을 낳아요. 그러면요. 그 50명이, 아이가 5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50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명에서 태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의 성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만 지나면 그 아이의 인구가 한 17명? 뭐 이렇게밖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 과정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체계를 보고서요,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죄송하지만 멸종이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멸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손자 있고 내 자녀 있는데, 근데 당장 내 손자가 낳을 자녀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전에 그랬죠. 내 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행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자녀 먹고 사는 데까지는 지장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와요? 그 해일을 누가 맡는 거예요? 내 손주의 세대들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면 저희 아이들 세대죠. 이제 7살, 8살 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맡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라고. 인서울 할 거라고. 인서울. 그때 가면요, 대학이 남아 돌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덕성여대인가요? 학과가 점점 폐지되고 있죠. 여러분, 덕성여대 하면 그래도 조금 다 유명하잖아요. 학과가 다 폐지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도요. 그만큼 대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동시에 또 치열하게 그 젊은 날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참 감사하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사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진성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0,000명이었나요? 몇천 명 있었다고 하셨죠? 네. 10,000명. 한 학교에 10,000명 있었대요. 앞뒤로. 야간반, 오전반 해가지고 10,000명 있었대요. 10,000명.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참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 세대가 또 한편으로는 편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중간에서 이 시대를 받쳐주고 있는 그 청년 세대들, 그 청년 세대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사과나무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상한 것도 있어요. 사과나무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만 맺히진 않아요. 사과나무가 맺히긴 하지만 그 나무에 뭐 상한 게 갔던 아니면 뭐 누가 새가 와서 쪼아 먹던 아니면 병충해가 옮든 간에 안 좋은 열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상한 것 모두 다 사과나무의 열매예요. 그죠? 자, 이제 농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수확을 하러 갑니다. 농부는 사과를 따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이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네. 이건 병들었네. 서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농부를 따라간 어린 아들은 좋은 것과 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나무에서 볼 때에 그냥 다 사과나무라고 사과 열매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도 여기다가 안 좋은 것도 여기다가 멍든 것도 여기다가 벌레 먹은 것도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한 곳에다 다 담고 있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고생 좀 했지. 이러면서 허허허 웃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 사과를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국 아들이 수확한 사과는 모두 상한 열매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자녀와 부모의 삶,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 살아온 세월만큼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 열매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얻은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 중에는 어릴 때 부모님이 괜찮다고 했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땐 괜찮다고 했던 열매들인데 커서 보니까 안 괜찮은 열매들도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꾸려 했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해서 맺었던 열매들인데 커서 보니까 그 열매가 잘못된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바꾸려고 해서 보니까 이미 맺혀진 열매는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열매들이 내 자녀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웃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에게 나의 열매의 잘못됨을 인정하며 좋은 열매와 상한 열매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 것인가? 여러분, 부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자녀는 반드시 그 열매를 구분 없이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면 자녀들은 그 말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면 자녀들은 그 말을 먹고 자랍니다. 자라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한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상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나무가 좋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먼저 생명이 흐르는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좀 찾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원래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는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를 좀 펴두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늘 빛으로 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어두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았으나, 우리가 과거에는 좋지 않은 열매들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수많은 어두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아주 강한 빛의 자녀로 이미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에 어두움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내 삶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였으니 그동안 내 삶에서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과 어려움과 과거에 가지고 왔던 안 좋은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걸러내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준들 가운데에 반드시 분명히 바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열매가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함은 무엇입니까? 선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이 선함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남들 다 하면 나도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선함을 섞어버리죠. 그러나 빛의 자녀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의미해요.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에 있을 때의 의로움과 올바름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못됐다. 그럼 나도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이고 정의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을 의미하죠.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선한 거짓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착한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선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진실함이고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와, 우리 아들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속에서 선한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나오는 말 아닙니까? 권사님 근데 제가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 권사님 정신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 말씀만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약간 포기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다윗도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 기도했다.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빛의 열매, 진짜 선함과 올바름과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내 안에 불편한 게 있을걸요. 일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좀 거짓말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조금 저자세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고 좀 일이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 가운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뭔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근데 제가 기도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 저를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다 포장해서 진실을 덮어버린 거예요. 다 진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니까요. 그 말들 가운데 진실을 덮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을 드러내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선함이고 진짜 열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행동과 말과 상황들이 나에게 어둠이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가정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은 나를 통해서 빛의 부모로 나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려웠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들이요. 그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영상 안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 이게 제 영상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니까 하는 말인데 너 자꾸 이러면 엄마 나가 죽을 거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너 자꾸 이러면 엄마밖에 없는데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너 엄마 자꾸 이러면 엄마 나가 죽을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게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 아무튼 온갖 안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좋은 말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할머니도요. 이런 쌍시옷 들어가는 놈의 새끼, 이런 놈의 새끼, 이런 개가 죽일 놈의 새끼 다 들었어요. 저는요. 다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막 시장에서 막 칼 들고 싸우는 것도 보고요. 저희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남편이 칼 들고 막 죽인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또. 그럼 전 또 무서워가지고 이 아줌마가 또 왜 우리 집에 자고 있나. 그런 상황 보고 자랐고요. 저희 삼촌은, 저희 이제 오종 삼촌은 맨날 이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우고 살다가 어느 날 집 나가더니 갑자기 자살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살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쭉쭉쭉쭉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 그런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컸는데 전혀 지금 저에게 영향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굉장한, 여러분 저는 타락했어도 엄청 타락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 그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끔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 했던 말 기억나? 그러면요, 야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말이 자녀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의 열매가 결국 자녀가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부모 세대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요, 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야 엄마 힘드니까 말 좀 잘 들어. 그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온유하고 따뜻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뭐 합니까? 그래,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그래,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에겐 다정하셨지, 따뜻하셨지. 나도 내 자녀에게 그래야지. 나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삶을 살아가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 내 삶이 잘 풀리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일이 지금 잘 풀리는구나. 그래, 우리 엄마가 잘 풀릴 때, 우리 아빠가 잘 풀릴 때 거기서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 내 인생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야겠다.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교회 매주 다니는 그 부모님의 삶에서 권위주의,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걱정,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래? 근심, 야 인생에 낙이 없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낙이 없다. 한숨, 아휴 그냥 저 왼수 그냥 막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다 한 번씩은 하셨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무례함.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모가 무례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녀에게도 부모가 무례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분노. 세상 어디에다가 못 쏟아내니까 자녀한테 쏟아내는 그 분노. 늘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그 부모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자녀가 얼마나 그 열매를 먹고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섬김, 겸손, 감사, 기쁨, 격려, 위로, 소망, 웃음,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봐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봐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는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신데 지금 권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암으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안 했대요. 의심하고 막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눈앞에서 탁 눈을 감을 때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친구가 깨달았대요. 아, 우리 엄마의 신앙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약벳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373쪽인데요.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열매에 관한 부분인데요.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기 있는 이 열매들이요, 화평,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함과 선한 열매,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귀한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열매를 먹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빛의 열매는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모질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님들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았고 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열매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못 받은 사랑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든 가정이었지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저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녀들 먹이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살아갈 때 없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얘들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행복하더라.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 아빠의 삶은 너무 어둠이었고, 아빠의 삶에는 늘 욕설과 싸움과 비방과 비난이 난무했던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에게 그거 전혀 물려주지 않고 행복을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먼저 누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진짜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요, 이 세상의 회복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이 땅의 회복과 모든 회복은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교회이고 최초의 공동체예요. 가정이 회복 안 되면요, 교회도 회복 안 됩니다. 가정이 회복 안 되면 세상의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 텐데요, 계속 제 말씀을 드렸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꽤나 좀 복잡한 힘든 과정에서 자랐어요. 뭐 부모님 이런 것보다도 저희 어머니 너무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셨지만 신앙이 열심히 없고 삶은 사실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의 열매들도 많이 먹었어요. 엄청난 은혜의 열매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동시에 온갖 더러운 세상의 열매도 구별 없이 다 먹었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가정을 보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돌연변이냐고. 왜냐하면 너무 험한 가정이었거든요.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직선적이에요, 가정이.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썩은 나무였고요, 썩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몇 번이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래서 거두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 더러운 열매가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하나 없애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열등감 엄청 많았습니다. 저 비교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았고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돈도 벌고 싶었어요. 저는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저는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그 어둠을 하나 없애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저는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해야,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없애고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열매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라면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들 아니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에게 더러운 열매를 먹게 하지 말아야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자식들 다 컸는데 무슨 열매를 바꾸겠습니까? 이미 맺혀져 버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을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는 변명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식들 다 크면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권사님 80세가 넘으셨고 자녀분은 60세가 넘으셨는데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권사님 생명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식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를 갈고 하셔야 돼요. 목숨 내놓고 하셔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자녀가 그거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안 없애고 사실 거예요? 그거 다 자녀들이 먹는다고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거 안 먹는 것 같으세요? 다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 열매로 자녀들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 이제 어두움의 열매를 걷어내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한 부모로, 지금부터라도 선한 부모로, 지금부터라도 내 입을 제어하고, 지금부터라도 피를 깎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삶의 열매들을, 악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해버리리라.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저도 부모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끊으셔야죠. 나부터는 빛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녀로 만들겠다. 가난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 생각하지 마시고 어두움의 열매도 물려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열매 맺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어두움의 열매 말고 빛의 열매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자녀들이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열매를 제거해내지 않으면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없애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부모와 열매 맺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좋은 부모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좋은 부모 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좋은 부모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열매 제발 내 자녀들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내 자녀들이 그 더러운 열매, 더러운 말, 더러운 습관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습관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좋은 집에 살면,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것 해주고 내 자녀가 먹고 싶은 것 먹여주고 그렇게 살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살을 꺾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열매들을 거두어내고 빛의 열매를 내 자녀들에게 먹일 때에 이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이 세상은 권위와 권력 위에 올라서야지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내 아이들이 내게 주어진 열매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중에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 온유하고 겸손함을 통하여,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부터 내 삶에 있는 어두움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모의 세대가 되어서 더욱더 선한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열매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열매를 과감히 잘라내어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더러운 열매 먹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먹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밝힐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또한 귀한 열매를 먹는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요, 이 모든 나라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의 머릿속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